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우리 한빛교회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강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두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아멘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만족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배송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송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하나님을 향한 주의 백성들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니 나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 가득 주의 백성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이 땅 가득 넘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과 어려움 가운데 생명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본받는 6월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선출된 공직자들이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감염 위험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해 하시며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하였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은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낙심하는 연약한 심령이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를 도와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가정과 병든 형제와 교회와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은 담임 목사님의 신임을 확인하는 임시당회와 성도 간의 친목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상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어린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믿음의 분을 보여주는 교사들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 크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민철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권능을 더하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말씀 증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구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 4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는 5, 6 여선교회입니다. 총 여선교회 지회장 모임이 오후 1시에 3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한빛 제자훈련 HDT 1기 특별 과정이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오픈 스페이스에서 있습니다. 1기 제자훈련 분들을 위한 특별 과정인데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임원회 및 담임 목사님, 제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개회하고 투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오늘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전교인 운동회가 6월 26일 주일에 도온 다목적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체육대회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획위원회 및 부서장 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소식입니다. 일남선교회 야유회가 내일, 그리고 이여선교회 야유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하 성도님 철산 롯데캐슬로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0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기다리며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제자들은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도 능력의 성령께서 강하고 능력 있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이때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탄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돕자고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요? 이것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탄식하는 것은 성령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탄식하는 부류는 모두 세 부류입니다. 네,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사람들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탄식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피조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탄식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탄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피조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은 다 17절과 19절에서는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의 두 번째 주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칭하여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피조물들이 어떤 그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단어가 계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 묵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부활의 때에 우리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라는 표현, 그때의 이 아포칼립시스는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종말에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21절에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들도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피조물의 해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때에 피조물들도 함께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얻을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한 구원됨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자연 만물도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하면 내 몸의 구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수준으로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바로 잡으시고 이 창조 세계를 다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쓰임 받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이 모든 피조물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과 뱀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만 악을 끼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종노릇해서 해방되는 것은
오직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날이 되어야만 피조물들도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해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기를,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오나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단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단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에 변화될 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최종 인정받아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어떤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 구원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그 부활의 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즉시 구원받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수확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동시에 다가올 그 풍성한 수확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미리 맛봄으로 우리가 장차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받을 그 구원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얻는 구원은 두 단계를 거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궁극적이고 영원한 해방을 얻는 그 단계, 주님의 부활에 오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단계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종말의 때까지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성령은 처음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던 분입니다. 성령은 처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분입니다. 성령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첫 출발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첫 출발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다면 마지막 끝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구원의 시작도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기서 바로 선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 모든 일의 보증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작가 이지성의 사람아 내게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주님의 살점을 뜯어냈던 바로 그런 매였습니다. 그 채찍으로 뼈와 장기가 드러날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던지 때리는 사람조차도 몸서림치며 채찍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닿기만 해도 살이 찢어지는 면도날 같은 조개 껍질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또는 창날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굴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거기에 그 다음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고통은 그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고통은 그 다음이었다. 고통받다가 만신창이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군인들은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자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감방 옆에는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마차가 서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 황금 마차의 주인이 되어 콜로세움을 떠날 수 있었다. 그동안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잡혀왔다. 그러나 황금 마차를 타고 떠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그 의지와 순종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순간까지도,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그 영광의 자리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에 실망하지 말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인데, 후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땅에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인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일단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피조물임을 압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기도하심,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의 단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의 단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단식하며 그날을 소망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날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그 영광 가득하게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사랑과 감사함으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신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삶과 행복엔 안중이 없습니다. 서로 이기고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선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군대의 객지의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에 해외의 선교사들과 북녘의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